우리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 너무 잘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스윗하다고 꽃까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입구에 이제 이렇게 액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사랑교회 환영한다는 그 푯말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 번씩 꼭 보시고 기념사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황성관 목사님 안수식이 있었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한사랑교회 대표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8년 동안 부사역자로 계셨던 황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함께 동역하기로 결정한 주빌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멋있게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8년 동안 우리 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될 줄 전혀 모르고 이미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미지 관리도 하지 않고 때론 반바지에 때론 슬리퍼에 있는 모습 그대로 8년 동안 지냈는데도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 목사님을 선택한 데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님들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황 목사님께서 그때 답사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성공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쾌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빌리 교회가 정말 딱 맞는 목회자를 결정했구나. 참 우리 황 목사님과 주빌리 교회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과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사역들, 아름다운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이 밴쿠버 도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우연히도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가 밴쿠버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기 오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십 년이 지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밴쿠버에 왜 살고 있나요? 잠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많고 많은 지역들 중에서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왜 밴쿠버라고 하는 땅에 살고 계신가요? 저마다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우연히 캐나다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아서 반해버렸을 수도 있겠죠. 자녀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하셔서 이곳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공부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면서 더불어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가?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밴쿠버라는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마주해야 될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밴쿠버에 있는 저희들 많이 부러워하지요. 저희가 공원에서 바베큐 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요 버튼을 눌립니다. 댓글이 달리죠. 와, 자연이 진짜 끝내주네. 와, 나도 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다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여기 그냥 우리 집 앞 공원인데, 가사롭다 하는 듯이, 그죠? 더 좋은 곳 많이 있는데 너희가 보는 거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밴쿠버에 처음 오면은 우리가 여기저기 놀러를 많이 다닙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스케일에 열광을 하죠. 곰도 실제로 길에서 마주치고요, 사슴도 보고, 또 인사 잘하는 서양인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보여요. 영어 잘 못하는 저희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 고맙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오죠. 높은 물가와 집값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더 살려고 해도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영어도 잘 늘지 않죠. 요즘같이 계속 비가 오면은 무료하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왔던 것과는 다르게 밴쿠버를 향한 좀 우리의 시각이 다소 수정됩니다. 아, 밴쿠버에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영어가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불친절한 서양인들도 있구나.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밴쿠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우리 모두 다 지쳐버렸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제 조금 쉬엄쉬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더해지고 삶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온 지 이제 4년이 되어 가는데요, 처음 밴쿠버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캐나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눈치들 안 봐도 되고 또 다른 활동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요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 예배는 최소한으로 드리자. 일상이 예배다. 너무 기도하는 시간에 목매지 말자. 우리의 호흡이 기도다. 이때는 저도 행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밴쿠버와의 허니문의 기간이 지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면요, 저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밴쿠버에는 다 행복한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 무슨 그런 사연들이 다 있는지, 삶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국에서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처럼 죽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생활비가 없어서 걱정하는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사람들도 여러 명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는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양의 교회들은 다 이제 타락하고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한국보다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좋은 환경과 복지를 누리면서 매일같이 감사하는 삶만 살 것 같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게 되고 서로 섬기면서 나누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도시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타락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를요, 타락한 가인이,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곳이 바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탐욕을 정말 넘치도록 발휘하는 곳이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고 개인의 성공과 유익만을 쫓는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도시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도시가요, 첫 부분을 보면은 창세기만 보면 부정적인 장소로 기록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그 능력의 정점을 보여주죠.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자고 도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인간의 문명은 다 타락한 것이고 도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장소라고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한 신학자 앙리 블로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술의 발전이 가나안 도시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인간의 문명이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전부가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쫓겨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섬길 만한 은사와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타락이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게알더스 보스와 같은 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시는 문화적 잠재력을 축적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죄의 잠재력도 축적한다. 도시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인구의 밀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도시를 건설하죠.
예루살렘에 성을 짓고 성전을 만드는 것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번역하면 그곳이 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어디로 도망치라고 하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하지요. 그 도피성이요, 오늘날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고 언약궤가 들어오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면서 예루살렘은 이방 도시와는 다른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요,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주 무대가 다 도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는 곳이요, 다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도시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도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요, 서로 높낮이가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요, 평등하게 대할 뿐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돌아보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죠. 이거는 당시 로마 사회에 없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크고 화려한 도시들만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시골이나 촌구석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2차, 3차로 퍼뜨릴 수 있는 문화적인 엘리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 있죠?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큰 도시입니다. 골로새, 고린도 전부 다 대도시예요. 그 시대 최고의 도시들만 바울이 전략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그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만 번성해 가죠. 구약에서의 선교는요, 구심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수가 늘어나면 밖에 있는 소수의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되고 안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죠. 그러나 신약에서의 선교는요, 원심적인 것입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요, 거점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바깥으로 번져나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한 거예요. 도시는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요, 나중에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읽을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장 번성했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된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학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구약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완벽하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두 문화를 스위치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밴쿠버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죠.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이 또 자기 나라 사람들과 자기 언어로 교류합니다. 몇 번씩 고향에 자기 나라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한 가지 언어로 대화를 해요. 뭐로 대화하죠? 영어로 대화합니다. 영어로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복음을 자기 언어로 다시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거죠. 한국인과 중국인이 영어로 대화하고 한국인과 이란 사람이 영어로 소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죠.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아도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캐나다는 이민자가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섬김과 도움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밴쿠버에는요, 문화적인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도시의 특징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홈리스들도 많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난하다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이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순환하게 되는 곳이 바로 도시의 특성입니다. 문화적 엘리트들이요, 법을 만들고 의료를 장악하고 경제적인 정책을 만들고 교육에 봉사합니다. 여러 가지 속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 중에서 밴쿠버로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뿌리 내리고 남겨두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주빌리 교회의 황성관 목사님과 저는 한국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섬겼던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조이 선교회 간사로 오랫동안 헌신했고요. 저는 SFC 출신이죠. 황 목사님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기를 거부하고 평신도 캠퍼스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 풀타임 부목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캠퍼스 사역자로 사역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캠퍼스에 있는 문화적인 엘리트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캠퍼스에 가면 다 있어요.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섬길 수 있다면 이들이 미래의 각 교회에서 집사와 장로와 권사가 되고, 때로는 선교사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교사가 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한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사역자가 맡은 부서의 부흥보다 더 가치롭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 선교단체 간사들이 외쳤던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 세상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성경적 지도자가 되게 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성경적인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자신의 젊음을 그 캠퍼스에 갈아 넣은 것이죠. 한국에서는 캠퍼스가, 물론 지금은 조금 대학의 위상이 떨어졌지만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80년대 이전엔 당연하고요, 복음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의 중직자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저는 바울이 만약 이 시대에 한반도에 태어났다면 분명히 캠퍼스로 들어갔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밴쿠버가 바로 전략적인 선교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신의 남은 시간과 재정을 선한 일에 부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LA, 뉴욕, 런던, 시카고 다 이런 데는 돈이 많고 자기의 행복과 유익과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성소수자들이 모이고, 막 높은 건물들이 집값이 비싸고 홈리스들 많고 그런 곳으로만 보였는데, 여기에서 지내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디 정말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진실한 공동체와 교회가 어디 없나?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함께 좀 성경 공부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들이요, 영어와 한국어를 다 잘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이들이 대도시에 살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요, 도시에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도시에서 도시로 이주합니다. LA와 뉴욕에 살아가는 17세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3분의 2가량이 전부 다 미래의 도시에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가능성과 문화적인 혜택과 자기들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고 양육했을 때,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될 이란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남미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너희는 돌아가야 돼. 여기는 잠시 있을 곳이야. 그러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냥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살아남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해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창세기 1장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문화명령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바벨론 도시를 외면하고 그 도시를 떠나서 숨어서 너의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맺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남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요, 도시예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법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는 곳, 사람의 생각과 생각이 만나고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고 서로의 언어가 접점으로 만나는 곳, 스파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 잡혀왔지만 도시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도시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임시 거처로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자신의 안녕과 민족의 해방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도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비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도시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거 이상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그 큰 도시와 성읍을, 그 시티를 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인류가 도시에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이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욕과 런던과 같은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이요 이제는 20개가 넘는다고 말해요. 사람들이요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가서 웰빙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은 통계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이 잘 되고 와이파이가 있어도 도시에 삽니다.
젊은이들이 도시에 가고 싶어해요. 서울에 살고 싶어해요. 엄마, 나는 커서 사우스캐천에 갈 거야. 아무도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매니토바에 가서 영하 40도에 그 추위에 함께 살겠어?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썰매 탈래?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재밌는 게 다 도시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이고, 사람과 사람들의 능력이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누리고, 도시에도 자연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살아서 잘 알잖아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도시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많아집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양성하고 그 엘리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유대인들의 수는 굉장히 적지만 그들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만이 도시 정복에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카고에 1000명이 넘는 한인교회가 없다고 해요. 밴쿠버에 하나 정도 있을까요? 토론토에 4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대도시 하면은 큰 교회, 우리가 이름 될 만한 교회들이 있죠. 힐송 철치도 있고, 리거레 목사님이 하는 세드벨 처치도 있고. 그러나 그 큰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의 없어요. 큰 교회가 그 도시를 다 커버하기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달 500만 명씩이 추가되고 있는 도시에 교회를 건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천 명이 살고 있는 도시 외곽에서 선교하는 게 전략적일까요? 물론 한 영혼이라도 있는 곳이면 우리가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영역과 민족들에게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도시의 사람들조차 진실한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의 모든 교회는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을 따라서 개척을 합니다. 각 교회들에게 주신 고유한 비전과 은사가 있죠. 주빌리 교회와 저희 교회가 비슷하지만은, 사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주빌리 교회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분위기는 또 달라요. 저희들이 잘하는 게 있고 주빌리 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요. 처한 상황도 위치도 연령대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는 각 교회로 모인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선교라는 더 크고 시급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이, 제가 한사람교회 청빙받고 와서 보니까 이 작은 도시, 이 도시에 한인교회만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아는 큰 교회 몇 개 있습니까? 그 교회 말고도 제가 담임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보니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가족들과 모이는 그런 개척교회까지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이 밴쿠버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이
뭘 하려고 하냐 하니까 다 그레이스 교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EM 사역들 우리도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선교도 우리가 하고, 그들이 뭘 하는 클래스를 우리도 만들고,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또 똑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레이스처럼, 헤브론처럼, 지구촌처럼 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치킨집 같은 교회가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피자집 같은 교회가 있을 거고, 어떤 교회는 버블티 같은 교회가 있을 건데,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도시의 문화를 만들고 함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도시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똑같은 블럭의 교회를 똑같이 찍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연합하고 섬기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밴쿠버 땅에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인도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구하고 이 땅을 어떻게 복음으로 섬겨야 될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처럼 아이들이 따로 여름 캠프를 할 수 없다면 주빌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연합해서 여름 캠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이민주 전도사님 보유 교회잖아요. 탁월하잖아요.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기에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함께 작은 교회들을 모아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서로 학교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고 청소년이 되어서 세컨드리에서 만나고 UBC에서 만나고 SFU에서 만나서 기독교 동아리도 만들고 같은 분야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주민 선교를 할 때 각 교회가 원주민 한 곳을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두세 교회가, 여러 교회가 함께 한 지역의 원주민을 섬기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공연을 준비하고, 저희 교회는 음식을 너무 잘하거든요. 음식을 막 만들고 굽고 막 부치고 뒤집고 막 이런 건 잘하는데, 씨알이 끓이고 막 이런 건 잘하는데, 그리고 미용 봉사 잘하는 사람 머리 해주고, 사진 잘 찍는 사람 사진 찍고, 코딩 가르치는 젊은이들 코딩 가르치고, 한 교회에서 그거를 다 똑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 아닌지. 바자회가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품앗이처럼 서로 격려해주고, 또는 두 교회가 같이 바자회를 한다면, 아니 랭리에 써리에 10교회가 같이 마켓을 연다면, 20교회가 같이 한다면, 그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악기를 잘 다루는 교회가 음악회를 연주하고, 우리 교회에 한 악기를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세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면, 연합팀을 만들어서 다 함께 합창으로 이 도시가 기독교적인 도시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섬긴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가 위함이 아니겠느냐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밴쿠버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유가 혹시 이 도시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닐런지요. 모두 다 부러워하는 밴쿠버 라이프지만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진실한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도시는 타락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면서 더 나은 문화들을 창조하고 그것으로 이 지역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무한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